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전쟁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먼저 전투를 갔었죠.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계속 봤지만 눈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잘 찾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리고성 하면 이 지도가 없더라도 여기 이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제가 굳이 짚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여리고성 어딘지 아시죠? 손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그 요단강 바로 위에 있고, 여리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못 찾으셨으면 대답을 못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응용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위에는 길갈이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투가 어디였습니까? 아이성 전투였거든요. 아이성 전투 어디냐면 그 옆에 있는 골짜기를 따라 쭉 올라가면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이 나오죠. 그 베델 오른쪽 편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성 아이였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디로 향했냐면 세겜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냐면 거기에서 북쪽으로 위쪽으로 한 5cm만 올라가 보시면 빨간 점으로 세겜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 세겜점이 있고 거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문제. 그러면 이 빨간색 점은 뭡니까? 그렇죠. 훌륭합니다. 도피성이죠. 네, 도피성. 율법에 나와 있는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길갈에 돌아왔었을 때 누가 찾아왔냐? 미스바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찾아왔죠. 미스바가 어디 있냐? 길갈에서 바로 왼쪽으로 좀만 더 가보시면 베델 밑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리고 미스바에 있었던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동맹한 것을 알게 된 남방 왕들, 남쪽에 있는 왕들, 그냥 하나만 찍겠습니다. 유다 지역에 있는 헤브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 지역에 남쪽에 내려와 보시면 초록색 유다의 헤브론이 있습니다. 밑으로만 쭉 내려오시면 거기에 빨간색 점이 있죠. 그럼 헤브론도 어떤 곳이라는 것인가요? 도피성이라는 곳이에요. 이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이거 도피성은 참고로 도피성은 좌편에 3개, 우편에 3개, 요단강 중심으로 좌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어디든지 피해서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남방왕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다 잘라 먹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이 북쪽 지역의 정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갔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지명이 사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 지명이라서 우리가 사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 악삽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을 이루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솔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솔은 남쪽에 있겠습니까? 북쪽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북쪽에 있겠죠. 자, 북쪽에 있으면 아주 찾기 힘든 갈릴리 바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북쪽에 납달리 오른쪽 표현에 보면 파란색으로 동그랗지는 않지만 그 호수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거기에서 북쪽으로 3cm만 올라가 보십시오. 하솔이 있습니까? 하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동맹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솔 왕만 있었냐? 또 어디 있었냐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여기서 아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긴네롯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네롯이 어딘가요? 긴네롯이 어디냐면요, 이 너무 어렵지만 갈릴리를 구약에서는 긴네롯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긴네롯, 갈릴리가 긴네롯이죠. 그러니까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거든요. 왼쪽 밑에 왼쪽 대가선으로 내려보면 그 이스라엘 평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불론 글씨 보십시오. 스불론 옆에 보이시죠? 그 옆에 보시면 악삽 보이십니까? 그러면 1절 말씀에도 악삽 왕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냐?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헐몬산이라 불렀던 헤르몬산이 있죠. 헐몬산에 있을, 헤르몬산에 있을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헐몬산이 어디 있냐? 하솔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밑에가 있고 그 바로 위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헤르몬산은 제가 가보니까요, 헤르몬산은 만년설이 늘 덮여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이 있고 그곳에 그만큼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쪽 산지 지역, 갈릴리 지역, 핫솔 지역, 그리고 그쪽 왼쪽 편에 있었던 악삽 지역, 여기 모든 왕들이 동맹을 해서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제 여호수아의 승리의 공식이 있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패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패할 때는 어떻게 하면 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앞세우면 패배하게 됐죠. 그러면 반대로 전쟁은 언제 승리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주시죠. 응답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너의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면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 순종할 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7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이에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또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뭐냐면 말씀하시니까 그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잖아요.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뒤에 보면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기적은 누가 베푸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순종해야 돼요. 사람이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떨어뜨려주고 이러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 너의 힘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말씀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지금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 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제 말씀했을까요?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40년 동안 율법을 묵상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가서 가나안 땅 앞을 두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되풀이하신 명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었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전쟁은 사실 어려운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어떤 것을?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전쟁이 끝났구나가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이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2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방점을 위에 찍어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그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진멸할 것, 그들을 진멸할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에게 넘겨주게 될 텐데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만들어진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있다가 그냥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많죠. 나는 영어 100점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상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내가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을 때에 그것은 바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수고롭지 않은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속에는 그 순종의 땀과 피가 흘러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순종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방왕 5왕과 연합체와 전쟁을 했었을 때요, 이 전쟁은 사실 이기기가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북방 왕들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쉬웠구나, 아니거든요. 전쟁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1장 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여러분,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가 모래알 같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으면 멀리서 봤었을 때 모래알 같이 다 흩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요,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보면 이 거뭇거뭇한 거 보이시나요? 중부 지역, 그러니까 세겜, 미스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곳은 거뭇거뭇하잖아요. 여기가 어디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산악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산지예요. 산지기 때문에 산지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왼쪽에 보시면 스불론 있죠. 스불론 그 왼쪽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 요단강 서쪽 지역은 이쪽은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강원도 땅. 그러니까 크지 않은 땅이에요. 크지 않은 땅에서 이 산악 지역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마이너스 400m까지 내려가는 계곡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갈릴리 옆에 보시면 평원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평원 지역에서 제가 가보니까 그곳에는요 지평선이 보여요. 지평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지평선을 거의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눈을 봤었을 때 거의 산이 다 껴 있어요. 조그만한 산이. 그런데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평야에 쫙 펼쳐져 있었을 때 뭐가 필요하냐? 말과 병거가 필요한 거예요. 말과 병거. 왜냐하면 그냥 싸우면 보병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말이 싸우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전투로 이게 생각해 보면 이 말과 일반 사람들의 전투는 어떤 거냐면 지금 소총수와 그리고 탱크가 붙는 거와 같거든요. 탱크와 소총수가 붙는 거와 같은 것이 말과 병거를 탄 사람들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었는데 사람들은 모래알같이 수만이 많았고, 그런데 거기에 말과 병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여러분, 이 전쟁이 쉬운 전쟁입니까? 이 전쟁이 그냥 쉽게 이길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너희는 끝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잡아라. 전쟁에서 승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 여호수아 1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과 암까지 추격하고,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어디까지 추격했냐? 시돈까지 추격했대요. 지도 보겠습니다. 시돈. 자, 시돈이 어디 있냐? 북쪽에 있겠죠. 자, 북쪽에 있겠죠. 북쪽에 있는데 왼쪽 가장 위에 보세요. 가장 위에. 왼쪽 가장 위에. 그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큰 두로 옆에 있죠. 큰 것이 옆에 시돈. 이 시돈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시돈은 지금은 어디냐? 레바논이에요. 시돈이 지금 레바논이고, 여기서 하나 응용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돈의 왕 엣발의 딸로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 들어보셨나요? 이세벨이 요 시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서는 바알 신앙이 아주 짙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이곳까지 올라가서 쳤다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벗어난 지역까지 올라가서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처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가 잘나서
여호수아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 족속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힘을 믿으면서 언약을 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잖아요. 자기를 먼저 앞세웠던 거. 아이성 전투 때, 1차 전투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 작은 아이성을 전투하러 나갔던 것도 바로 여호수아였잖아요.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의 실수도이기도 하지만 그 실수 끝에 그는 끝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뭐가 완벽합니까? 앞에 있는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도 실수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못 볼 걸 많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그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쉬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마치려 하길까지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옥에 가다 놓고 심지어 살인하는 데 동참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님께 받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